오늘 말씀은 2장 17절 위에 제 성경책으로는 요나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오늘의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것이지요. 그런데 요나는 요빠에서 저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의 스페인 쪽인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배를 타게 됩니다. 배에 올랐지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일으키셔서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을 만나게 되었고 배가 파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자연의 위협, 이 재앙 속에서 선원들은 제비를 뽑게 되었고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대하여 여러 질문 속에서 요나 자신이 하나님의 명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 재앙이 왔음을 인정하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잔잔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욥기래요. 요나 1장 15절의 말씀 보면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요나의 말 그대로 바다가 잔잔해졌고, 이러한 자연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뱃사람들은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였고 제물로 서원을 하나님께 했다는 내용이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고 요나는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서 칠흑과 같은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2장 1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과연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살 수 있을까? 또 한편으로 어떻게 저 아시리아 수도인 니느웨 12만 명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 플러스 어른과 짐승들이 어떻게 요나가 쉽게 말하면 건성으로 전한 거거든요. 건성으로 전하는 걸. 건성으로 그냥 회개하고 돌아와라. 아마 그렇게 했을 텐데 그 한 1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을까? 큰 물고기, 어떤 고기인지 생물학적으로도 알려질 수 없는, 이해할 수 없고, 또 하나는 그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왔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면서 이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또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요나 1장 1절에 보면 아미떼의 아들이 요나라고 했고, 열왕기하 14장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이방 민족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 그리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그 순간에 활동했음을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나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는데 요나보다 더 큰 메시아 구원자이신 주님이 너희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표적이나 구하고 요행이나 구하고 안일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에 요나의 복음의 능력들이 얼마나 컸는지를 예수님도 증거했음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서 이 내용을 보면 좋겠습니다. 요나가 처한 상황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저는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여러분 읽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좀 보시고, 제가 일부러 이거는 안 보여드리는데, 요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비했다는 말은 계산했다, 카운트했다, 셌다는 말, 그리고 지정했다, 그리고 준비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미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비했다는 말을 사람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 임무를 그 사람에게 맡겼을 때 예비하사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것이 큰 물고기도 예비하셨지만,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4장 6절입니다. 한번 4장 6절을 보시겠어요? 4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어떻게 해요?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크게 기뻐하였더라. 여러분 PPT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어요. 이미 예비하셨어요. 그런데 4장 6절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예비했나요? 요나를. 왜? 무더위에 그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박농쿨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4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그 박농쿨이 어떻게 돼요? 시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는데 왜 에어컨을 주지는 못할 망정 벌레를 예비하셔가지고 이 박농쿨이 시들어서 더위에 고통을 당하게 하셨을까? 그런데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어떻게 해요?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모두 예비하셨어요? 큰 물고기도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이 모두 예비하셨어요? 박농쿨을 예비하셨어요. 이건 다 좋은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어요. 그런데 모두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는 벌레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또 모두 예비하셨나요? 그 무더위에 더위를 가려줄 박농쿨도 없는 그 상황에서 그 중동의 그 사막에서 나오는 그 동풍으로부터 뜨거운 바람을 불게 하셔서 요나가 어느 정도의 지경에 처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산하셨고요, 하나님이 카운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하셔가지고 준비하셔가지고 물고기도 예비하셨고 박농쿨도 예비하셨고 벌레도 예비하셨고 또 모두 예비하셨어요? 큰 동풍의 풍랑을 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폭풍이 치는 어느 날 큰 물고기가 바닷속을 지나다가 우연히 사람들에게 던져진 그 요나를 덥석 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바다에 던져질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위 속에 지쳐있는 그 요나의 사역을 마친 그 요나에게 쉴 수 있도록 박농쿨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이 예비하심,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한 요나를 깨우치도록
뭐도 예비하셨어요? 벌레도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벌레로 인하여 박농쿨을 갉아먹게 해서 시들게 하는 일들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계속된 하나님의 예비하심, 그것을 요나는 깨닫지 못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큰 물고기도 예비하셨고 박농쿨도 예비하셨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벌레도 예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생활은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에 가득 찰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니느웨는, 이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철천지 원수 같은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바라는 그 나라에 복음을 증거해라고 했으니까 요나로서는 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이 탐탁지 않았을 것입니다. 햇빛이 내리쬐는 그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 못하는 요나에게 예비하셔서 그를 깨우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예비하실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상하기 어려운 고난의 문제도 하나님이 우리 앞에 때로는 남겨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 4가지 예비하심을 통해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너무나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든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을 삼키고 견디어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비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그 3일 동안, 그 시간을 요나는 스올의 뱃속이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의 거처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지옥의 깊은 곳에서 내가 도움을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도움을 부르짖었더니 그 음부, 그 고통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눈물을 아시고 무기력하고 자포자기하고 살아갈 소망을 얻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 철저히 홀로 갈등하고 번뇌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셨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1장 17절과 2장 10절의 배, 이 물고기의 배는 다 남성 명사예요. 아주 힘차고 튼튼한. 그런데 2장 1절의 이 물고기 배의 배는 여성 명사로 그렇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성 명사 배는 여성의 자궁 혹은 위, 사람의 위를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가장 깊숙한 곳, 한 생명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그곳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절박한 상황이었지만 큰 물고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나운 파도에서 요나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게 하셨고 그 물결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은 요나를 보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이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동서남북을 분간하기 어려운 그 지옥과 같은 상황 속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그러한 축복의 기회로 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나 1장 3절 말씀 보면 요나는 욥바로 내려갔고요, 배 밑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2장 6절의 말씀 보면 내가 산의 뿌리에서 내려갔사오며, 계속 요나의 인생은 내려가고 또 내려가는 거예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의 뜻과 의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내려간 그를 6절 후반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거기에 그러나라는 말이 없지만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네요 하면서 지독한 곤경과 죽음의 위협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를 안전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저 벌레와 같은 고난이, 저 뜨거운 광풍이 우리를 위협하는데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세요. 그러니까 일을 행하시느니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 이름을 여호와라. 너는 내게 이 어려움 속에서도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요나는 점점점 깨닫게 되었고, 그를 물고기 배에서 토해낸 곳은 바로 니느웨로 가기 위한 육지에 바로 요나는 서게 된 것입니다. 요나서가 주는 여러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넓고 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으면 우리의 사랑이 깊어야 되겠죠. 사람에 대한 이해가 커야 되겠죠. 우리 앞에 두려움의 문제를 정말 살아있는 소망, 부활의 소망,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간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후원한 김미애 선교사라는 분이 계세요. 62년생 정도 되시는데요. 그분이 선교지에서 이렇게 병을 얻게 되어서 비자가 올 10월에 마감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미 그 전부터 자기는 뉴질랜드로 돌아가면 최소한 환경이 더 좋을 텐데 그냥 이 무슬림 땅에서 나는 죽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김희애 선교사님이 저희 집사람에게, 저도 뉴질랜드에 있을 때 그분을 후원했고 또 파송했기 때문에 이렇게 편지가 옵니다. 암세포가 너무 피부로 튀어나오기도 하고 핏줄을 해서 막 진물도 나오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을 무슬림 그 케어기버에게 이렇게 의탁하면서 그의 섬김을 받고 함께 이 죽음을 맞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한테 그대로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 가지로 제 상태가 궁금하겠지만 이곳 사정을 자세히 알려드리기엔 내가 힘이 좀 붙여 간단히 자기의 죽음을 이제 그 현지인 교회 사모에게 자신의 죽음 장례를 의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저희 집사람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나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나이도 많은데다 사역 경험도 전혀 없었고 나를 파송해주고 기도해 주신 것 종종 생각나곤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곳곳마다 주님께서 그때마다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 예기치 못하게 역사하심을 종종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 모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름답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담대하게 주님 허락하신 시간을 각처에서 최선을 다해 보냅시다. 인간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너무 연연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크나큰 구원 계획의 선상에 있음을 바라보면서 뚜벅뚜벅 하루하루 믿음의 발걸음을 이어나갑시다. 조이샘 한 목사님, 세 딸 성도님들 위해 멀리서 계속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서 화팅, 그렇게 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앞에 10월 이전에 자기는 죽기를 원한대요. 너무 중병이고 그가 이제 비자도 연장하려면 또 복잡하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넓고 깊은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십니다. 비록 유대 사람들에게는 아시리아가 철천지 원수와 같은 나라이고 저 나라는 정말 잔혹하게 심판받고 하나님의 경고 없이 멸망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요나가 생각한 생각일지 모릅니다만,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 같은 그 나라를 회개시키기 위하여 요나에게 사명을 맡기셨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풍랑으로, 때로는 큰 물고기로, 어머니 자궁과 같은 안전함으로, 때로는 박농쿨과 벌레와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도록 최선의 계획 가운데 우리 앞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요나를 토해낸 곳, 그것은 요나가 가야 할 니느웨로 가게 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오늘은 현충일이고요, 특별히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6.25 전쟁이 있었던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해방과 더불어 대한민국은 늘 이념의 문제로, 사상의 문제로 나뉘어지고 갈등하고 당짓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넓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내가 손가락질하고 있고 우습게 여기고 충분히 없이 여겨도 충분할 그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의 현실, 그것은 해방 전후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 80년대의 상황, 모습만 다르지 우리의 현실은 거친 풍랑 속에서 표류하는, 핸들도 없고 브레이크도 없고 절제도 없어 보이는 그러한 시대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앞길에 걸음걸음 돌을 놓아주셔서 물에 빠지지 않고 건너가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 예비하심 속에서, 고난 속에서 우리는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열등감이 있습니다. 나는 열등감이 없어? 도전하지 않고 꿈을 꾸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시영 박사는 지금 이 문제가 언젠가 끝난다는 것과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안다. 작은 실패가 사람을 더 강인하게 만든다. 그래서 역경지수를 높이는 삶을 살자고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요나가 필요한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 내가 좋아서, 내가 기뻐서, 내가 원하는 다시스로 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영광과 사망의 뒤에 영광의 부활이 있는 그 산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위험하고 절망스러운 것 같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가장 안전한 곳에, 비록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 속에서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게 하고 구원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알게 하도록 이 요나를 하나님이 깨우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신다. 생로병사에 자유로울 사람은 없지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 김미애 선교사는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평신도 선교사로 그 좋은 환경을 뒤로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깨우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 예비하심, 그것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주님을 찬양하시고 꿋꿋하게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감사함으로 우리 앞에 주어진 사명, 부름의 상을 쫓아 달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